예,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묵상 성경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냈는데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 말고도 여러 책을 냈는데 이분이 낸 책 중에 일상 부활을 살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일상 부활을 살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 제목만 보고도 굉장히 마음에 이제 강렬하게 도전이 됐는데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매일 내가 누리면서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사실 요 제목이나 요 글은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부활에 관한 논쟁이 예수님이랑 사두개인들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 당시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바리새인,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인, 사두개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아는데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식자층으로 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로열 패밀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부활도 믿지 않고 영생도 믿지 않고 영혼이라는 것도 믿지 않아요. 그냥 한번 이 땅에 살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당연히 안 믿으니까 부활을 전하고 계신 예수님께 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보세요. 19절부터 보면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아내랑 결혼해서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자녀를 낳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그 여자를 형수님을 취한 거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네. 좀 유치하지만 굉장히 극단적인 질문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이 질문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만들어낸 질문이지만 이런 법이 없지는 않아요. 네. 거기 이제 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그랬잖아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계대 혼인법, 계대 결혼법, 형사취수법 이런 제도가 거기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을 취해서 종족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혈통의 대를 꼭 이어야 된다. 중간에 끊어지거나 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회적으로도 남편이 죽으면 여인들이 그 당시에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회보장 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이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주어서 그 집안의 가문과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모세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7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해서 결혼했는데 아들도 낳기 전에 그냥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그 형수님이랑 다시 결혼해서 살았다가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않고 둘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동생이 다시 또 그 형수님이랑 결혼했는데 이 셋째도 아들을 낳지 않고 또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7번째 막내 동생까지 형수님이랑 결혼했는데 그 막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 7 형제들이 천국에 가서 부인은 한 명인데 다 결혼했으니까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참, 하여튼 회개한 질문을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어디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 3살짜리 어린애기가 이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아빠랑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갔더니 뭐 돼지도 있고 닭도 있고 막 소도 있고 막 있는 거죠. 아빠한테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저기 돼지는 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아빠, 그럼 저기 닭은 왜 키우는 거예요? 닭 잘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3살짜리 갑자기 막 울더래요. 아빠, 그러면 나는 왜 키워요? 너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예쁘니까 키우지. 나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누가 재밌는 글을 참 만들어서 잘 써놨어요. 오늘 사두개인 질문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 아주 이들 나름대로 아주 교묘한 그런 이제 탐욕이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있다. 여기 이제 아까 이 사람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말에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은 성경이란 말을 말했죠. 너희가 성경의 전체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다시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일단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세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부활 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걸 전제하시면서 부활 후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 우리가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는 부활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결혼한 이 세상에 있는데 부활을 한 후에는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한 다음에는 구원이 완성이 돼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때는 이 땅에서의 상황이 이제 아닌 거예요. 이 땅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와 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현대인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면서도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거를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진짜일까? 이렇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부활을 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할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사두개인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 요즘 살다가 보면 재혼한 분들 있잖아요. 재혼을 했고 또 한 번 더 해. 3혼, 4혼 이렇게 막 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부활한 다음에 부인이 막 2명, 3명, 4명인데 누가 내 부인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부활한 다음에. 또는 이제 요즘 이제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막 눈도 막 다 뒤집어 놓고 막 얼굴도 막 다 깎아버리고 막 인조인간처럼 막 오늘 막 심하게 막 못 알아볼 정도로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 성형수술을. 그러면 그분들은 부활할 때 원래 얼굴로 부활할까? 성형한 얼굴로 부활할까? 이게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늙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때 부활할 때는 늙어서 부활하는 건가? 늙은 모습으로 하는 건가? 우리는 아기를 키우는데 아이가 5살에 죽었어. 그럼 그 아이는 부활할 때 5살짜리로 부활하는 건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죽을 때 사고로 예를 들어 화재가 막 났는데 화재를 내가 입어가지고 뭐 얼굴도 많이 뒤고 몸에 상처를 입었다. 또 다리가 하나 없다. 이럴 때 부활하면은 과연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는지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부활하는지 이런 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이 25절이에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인간 세상에 있었던 일은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고, 특히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천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천사가 되는 건 아니고 천사랑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그대로 가졌지만 신령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한 후에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사랑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두개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이제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늘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 책 중에 그냥 가시떨기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는 책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는 살아있습니다. 출애굽 시대니까 모세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모세보다 훨씬 전, 500년 전, 훨씬 전에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야, 너 옛날 조상 중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지? 이렇게 모세에게 지금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사람들이 죽어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살아 있다는 뜻이죠. 살아 있다는 뜻이죠. 헷갈리세요? 예. 네. 그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모세야, 네가 모세는 지금 BC 1446년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훨씬 전 2100년, BC 2100년경에 한 500년 차네. 그러니까 모세야, 너 옛날 조상 들어봤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들어봤지?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할 말이 중요하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상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뜻이죠. 살아있다는 뜻이죠. 네. 모세야 하면서 불러주면 모세보다 훨씬 전의 사람, 수백 년 전 사람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죽은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물론 여러분 그들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묘사한 거는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부활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활하고 이삭도 부활하고 야곱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다는,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무덤에 갇혀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자예요, 산자. 네. 그 예수님이 너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보통 천국에 생각할 때 그 이미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제주도에 갔다고 했잖아요. 신혼여행도 제주도에서 보낸대요. 일주일 그냥. 예, 보내다 온다는데, 여러분 우리 제주도도 이제 세계 유명 관광지 못지않게 이제 좋은 환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서 유명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제주도 한번 놀러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놀러 가서 여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보니까 저 멀리 산마루에 그냥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햇살이 창가로 쫙 비쳐 들어와요. 분위기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산마루를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잔잔한 이제 바다가 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다의 아침 안개가 이렇게 뽀얗게 서려져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그 언제 나갔는지 밖에 나가서 막 떠들면서 장난치면서 막 재밌게 막 그냥 해맑게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한 모습을, 이 행복한 환경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래, 이게 천국이지 뭐, 천국이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도 여러분들도 천국 가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동안 경험한 세계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지 그 이상은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설명을 해도 이해를 잘 못해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거, 지금까지 봐왔던 것보다 그 이상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천국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세계 이상은 이해를 잘 못한단 말이에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이성적으로는 우리가 믿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고 부활한대.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죽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또는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앞에 갈 때 다시 완전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거야. 그때는 뭐 병도 안 걸릴 거고 고혈압도 안 걸리고 당뇨병도 안 걸리고 뭐 관절염도 없겠지. 그러면서 고통도 눈물도 없겠지. 그렇게 내가 부활하겠지.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 오늘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도, 지금도 아무런 세상을 바라볼 땐 희망도 없고 낙심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지만, 오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답게, 영생 있는 사람답게, 또 부활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기분 문제가 아니에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내 동의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죽으셨어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내가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는 부활을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걱정할 일도 있고 낙심할 일도 있고 불안할 일도 있지만 그건 각각 개인적인 문제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그 며칠 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우리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티켓을 예매해 줬는데 여러분 보신 분 계세요? 신의 악단,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이제 북한 그 탈주민들이 겪은 내용을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예요. 영화인데 많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영화관에도 있어요. 북한에서 이제 이 북한에다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정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교회와 가짜 성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찬양단을 이제 만드는데 원래 이제 승리의 악단이라는 찬양 이제 이 악단 팀이 있는데 그 찬양 팀을 기독교 찬양 팀으로 억지로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연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2명의 군인이 거의 투입이 돼요. 이제 소자라는 장교랑 그 옆에 또 다른 장교가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 악단을 이제 투입이 되는데 사실 이 신의 악단이라는 단원들은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근데 몰래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2명의 장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인데 투입돼 가지고 이들의 그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이들이 점점 군인들이 변화가 되죠. 변화되면서 나중에는 이 탈주민들이 공연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2명의 군인이 탈주민들을 탈북하도록 도와줘요. 본인들은 물론 죽게 되지만 그 이후로.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쭉 보면서 변화되어가는 그 군인들이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찬양도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 악기 하는 그 팀들이 그 북한에서 몰래 박해 속에서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중인데 얼마나 절망적이고 두렵겠어요. 그런데도 그 연습하면서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 보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희망이 있고 긍정적이고 막 사명이 있고 막 그 찬양과 그 노래를 할 때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에 대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중에는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도 20년, 30년 되신데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내가 무기력하다든지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이런 거는 여러분 뭡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영생을 얻고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질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는 과거에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으면은 일어날 그럴 부활의 사건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요. 맞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나는 이미 부활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부활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루하루 살아도 파워풀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능동적으로 살고 감사하며 살고 긍정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니까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주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부활을 지금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